하겠습니다. 매일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저희가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가운데 참 안식과 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저희가 편리함을 추구함으로 자연이 훼손되어 코로나와 같은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할 때 주님께 묻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참으로 구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참으로 혼잡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교계 모든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도 우리의 각자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성실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도록 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상황과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시어서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화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삶을 향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마음을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은 저희를 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고 십계명의 배경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공짜로 무료로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건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사랑의 관계이고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사랑의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 자유의 계명이지 자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법 혹은 책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배우면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년은 무엇인지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죄를 쏟아내고 생명을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으면 우리가 내뿜지 않으면 질소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이 환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다 토해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40장 28절에는 생명력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40장 27절에는 안식일에 온전히 드리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생명력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사야서 5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안식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안식년, 안식일, 이 안식희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온전한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실까요? 즐거움에는 여러 범주가 있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배구 좀 보셨죠? 저는 좀 이번에 배구를 즐겁게 봤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여자 배구를 대단히 좋아해서 그 한국 팀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어떤 악조건을 딛고 일어서서 일본을 이기고 또 터키를 이겼는지 막 울면서 봐요. 그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합에서 이기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몸이 막 부상하고 어떤 사람은 재활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2개월 만에 막 나가고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가 막 다 상처 나가지고 꼭 꿰매고 막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실핏줄이 터지고 하면서 고생을 해서 딱 승리를 얻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 요즘에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뇌 신경 작용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머리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 막 기쁨이 확 생기는 거예요. 등산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결승에서 이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시합을 이겼을 때 큰 즐거움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은 다 진짜 즐거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을 딱 맞습니다. 마약. 여러분 저도 안 맞아봐서 그게 어떤 즐거움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약을 맞거나 어떤 걸 딱 맞으면 또 이런 걸 하면 이 머릿속에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행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무한한 행복이 막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은 가짜 즐거움이죠. 우리가 이 가짜 즐거움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온 힘을 다해서 맑은 정신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들어도 내가 책임을 지면서 땀을 흘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서 오는 진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즐거움은 가짜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입하셔서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리해 주시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힘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움과 맞닥뜨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여서 정말로 삶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딱 도전을 하니까 길이 열리면서 마치 예비된 것처럼 극장에 엄청난 스토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대단한 승리를 얻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약과 같은 게 아니에요. 막연한 의존 감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과 권능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내 거라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시간을, 이 안식일의 시간을 절대로 다른 것에 손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 가지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가 아니라 안식일 전체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어야 돼요. 이 쉰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삶에 참 많잖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로 힘들기도 하는데 그거 두려움을 그치는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막 펼쳐지고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옷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차 꼭 사야 되고 그 집 땅 보러 가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쉬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을 딱 쉬고 내려놓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쉼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내 육체의 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이 세 가지 일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욕망과 두려움을 그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게 하고 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권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래서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대로 지킬 수 없죠. 또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명에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책임을 주셔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쉼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배려해서 국가와 사회는 교회는 쉼을 허락하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쉼과 나의 쉼이 공평을 하게 맞추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참된 예배에 참여하고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넘어서 부활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는 예비된 힘이 그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를 살려내는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들을 살려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것은 죄예요. 죄. 늘 묵상했던 거지만 내가 그것을 잘못해서 죄다. 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즘에 다시금 깨달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남들보다 좀 못된 죄를 지었거나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었거나 우리는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로마서 칭의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 두 명이 굴뚝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굴뚝 청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두 명이 마주 봤는데 한 명은 새카맣게 뭐 잘못했는지 검덩이 묻어 있고, 한 아이는 좀 잘했는지 깨끗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이제 이런 탈무드에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씻으러 갑니까?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그거 읽어보셨죠? 어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누가 씻으러 갑니까? 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 새카만 사람 누가 갑니까? 이제 탈무드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이 씻으러 가죠. 왜냐하면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저렇게 새카만 걸 보니까 나도 새카맣겠구나. 기준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탈무드를 더 넘어가면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굴뚝에 들어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검고 한 사람은 하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저 사람보다는 덜 죄를 지었겠지.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나름대로 의인이지. 저 사람들보다는 착하지. 우리는 그런 의인 신드롬 같은 것이 있어요.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쁜 행동을, 나쁜 생각을 좀 했다는 거나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이게 좀 무섭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이 기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거나 동성연애를 한 거나 내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은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어떠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식은 거짓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약을 먹은 것처럼. 아니면 지금 하얀색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나는 새카맣게 지금 검덩이 묻어 있는데 하얀색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똑같겠지 하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거나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그거나 이슬람을 섬기거나 동성연애를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윤리적인 기준으로, 유교적인 기준으로, 불교적인 기준으로, 힌두교 기준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이 사회적인 기준을 맞춰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의인이지,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왜 빚을 졌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부여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지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탁월한 존재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기준이 막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들이 있었겠죠. 그 사마리아의 도덕적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 망가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삶은 망가졌고 죄된 삶을 살았지만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에 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로 초대한 겁니다. 예배로 초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과거의 죄나 지금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죄를 씻기심과
그를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은 반대는, 그동까지는 내 기준으로, 내 윤리적인 기준으로, 내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딱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주일은 그래서 간단한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간단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쉬고 이웃을 돌보는 이 일정한 삶의 그 기준을 통해서 삶 전체가 거룩해지고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창조성과 거룩성과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온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이 막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자기와 화해하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그것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를 비교해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한 여전히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의롭고 내가 이만하면 착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남보다 뭘 그렇게 부족한데,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비교해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지 않으니 괜찮은 것처럼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거짓 안식 가운데 살고 거짓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거 기준을 확 뒤집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초대하시고 죄 있는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시고 주의 피로 씻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식일을, 그러면 이 안식일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안식일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욕망과 두려움을 그치는 거구나. 근데 내게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렇게 사셨나?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셨을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2장,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나옵니다. 아주 빠르게.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정적인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장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2장에 이 안식일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힘들었나 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졸음이 오고 습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말도 계속 더듬고 오늘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습기가 막 여기 꽉 차고 이걸 벗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벗으면 살찐 제 얼굴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말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늘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중간중간에 먹을 것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막 그렇고, 주변에 보면 제자들이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잘 공급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봐주고 누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다른 무리들을 먹이시긴 하셨는데 막 기도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먹이셨다 그런 장면은 없어요. 제자들이 막 배고파요 예수님 막 이렇게 쫄쫄 굶어도 돼요 막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축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인간 조건에 매여서 사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성경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이삭 밀밭이나 보리밭이나 이런 걸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렇게 따고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저 사람 배고프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썼다. 성경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칼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작은 칼들이 있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잘랐어요. 이 자르면 뭐가 되냐면 추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추수를 하니까 이건 유대 법에 의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모세 율법에 보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한 남자가 나와요. 그만큼 이 사회가 이제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아주 심한 제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딱 봤어요. 보고 나서 왜 안식일을 어겼냐. 안식일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욕망과 두려움을 그치고 쉼을 나누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어겼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추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찾아와가지고 저들이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선생이면 제자를 단돌이 잘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쉬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쉼을 나눠야지 추수하고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을 막 다그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안식일의 정신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면 저 같으면 저의 상식이라면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것만 보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쉬고 쉼을 나눠야지 혼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 보면 그렇게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 편을 딱 들어주십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할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본색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자기와 몇몇 따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도망을 가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멍청하게 도망을 가냐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베냐민 땅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베냐민은 사울 고향이거든요. 고읍 땅으로 돌아가요. 지금 얼마나 다윗이 정신이 없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지역이 높당이에요. 높당. 높당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우리 말로 성경에도 높당이라고 비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는 높은, 피읍으로 높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역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어두운 산길을 올라와서 베냐민 지파의 산지에 이르러서 거기에 성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고파서 그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 사람이 다윗인지도 정확히 그 당시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지도 몰랐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받쳐진 따끈따끈한 떡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어제 바치고 이제는 바꿔 나오는 떡이 있는데 그건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결혼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여자들 건들지 않았으면, 정결을 지켰으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혼내시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자들은 바르게 한 게 아닙니다. 손으로 비벼 먹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안식일을 따지고 생각하면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를 주님께서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규율과 규정에 따라서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떤 기준을 딱 재고 너 틀렸어, 너 나빴어, 너 못됐어, 이런 분이 아니고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다윗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떡을 먹고 정말로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공경을 그 떡을 먹고 견뎠고 그 위기를 벗어났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나중에 다윗 왕이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신 것이고, 아히멜렉의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운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거룩해 보이는 것이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어떻게 그 생명을 나눌 것이냐, 이 기준을 바꾸셔서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그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형편과 조건을 알아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서 실제로 사람을 살게 하느냐,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운 떡을 올려놓고 차가운 떡, 하루 묵은 떡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장발장 이야기 너무나 익숙한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떡을 훔치다가 그리고 몇 번의 탈옥을 거치면서 형기가 확 늘어났습니다. 장발장을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넘버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24651,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번호인데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24601로 딱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 형량을 따지면 점점 탈옥을 했기 때문에 어려워지지만 그 신부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그 도둑 은식기를 도적질했을 때 나중에 그 감옥 경찰에게 잡혀왔을 때 내가 준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환대를 제공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이름이 없는 하나님,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극인 것 같지만 사실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인간에게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보통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의 이름이 신이 아니라 신이라는 뜻이지 고유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립니다. 여호와 야훼는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칭해야 될지 왜 모르냐면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욕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못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너무 커서 부를 수 없는 이름 있어요. 너무 크고 너무 존귀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무시된 이름이 있어요. 너무 천대되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살고 남들에게 속임당하고 그래서 버려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학대당하는 아이들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불려지고 넘버로 불려지는 이 두 이름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이름 없이 불려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뭔가 좀 달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방방방 뜨고, 그리고 막 어떤 일에 막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해보면서 이 친구가 하는 사역을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매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고 시간만 나면 그들을 돕고 라면 끓여주고 컵라면 사다 주고 자기 옷 갖다 주고 후원해서 넘겨주고 그 일들을 계속 합니다. 처음에 노숙자들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깊은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낮음을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높음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 둘을 같이 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어설픈 종교 체험이 아니라 이 낮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름 없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안식일은 이제 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셨냐면 구약 문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가장 이름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려지고 배고파서 헉헉헉거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산에 올라와서 정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하나님, 이 둘은 같이 역설로 만납니다. 극과 극에서 만납니다. 이름이 없는 방황자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환대를 성경에서는 거론하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바꿔야 되는, 어설픈 종교적인 감정과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돕고 섬기는 것에 참된 안식의 정신이 있다고, 참된 안식일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3장도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논란을 피하려고 하면, 다른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면 다음 날 고치면 돼요. 손 마른 사람은 평생을 손 마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익숙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부러 고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러 싸우신 거예요. 일부러 그 어려움들을 주의하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할 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의도적으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논쟁을 불러 일으키시고 굳이 하루 다음에 고쳐도 되잖아요. 너 내일 와. 내가 내일 고쳐줄게. 오늘은 치료하는 날 아니야. 일요일 날에는 의사들도 진료 안 해. 너 내일 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평화주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싸우기 싫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싫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확 확장시키시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그동안 살면서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다 인과응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숨겨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차별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직접 치료하시면서 그가 하루라도 빨리 그 차별에서 종교적인 편견에서 육체적인 괴로움에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참된 쉼을 얻도록 하시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자신이 미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지혜로운 행동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동기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매여서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거를 넘어설 때가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고통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참 잘 못합니다.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주변에 논쟁거리가 벌어질 것,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 어떤 일이 이 일 후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셨고 이 문제의 본질은 좀 내 문제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에 주님께 집중하셨고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거보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다 진정으로 선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 집중하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고 고통받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고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 고통을 풀어주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일인 것을 알게 돼요. 회당의 기본적인 정신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것이 이 예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희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직접 구현하는 몸의 예배. 이것이 같이 구현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비난을 당하셨지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손 마른 사람은 회복이 됐고 손 마른 사람은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고 손 마른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손을 흔들면서 뛰어 다니고 찬양하고 높여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에 집중하셨어요. 우리로 이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은 중요하고 참된 안식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안식이 아닌 우리에게 내적인 힘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많은 슬픔과 두려움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식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안식에 참여할 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날은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작은 날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게 손대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살피고 실제로 돕고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대화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라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이 손마른 자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에 참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